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질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후회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국어사전에서 찾아보시면 내가 지나온 길을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이게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돌이키려고 하는 그 상태를 이 후회라고 그랬습니다. 지나왔더니 돌아보니까 참 잘못 산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인생도 허비했고 정력도 허비했고 물질도 허비하면서 이제까지 온 것입니다. 돌아보면은 빨리 그나마라도 돌았으면은 그나마라도 괜찮을 텐데 그때조차도 너무 늦었어. 그러면서 만일 우리가 돌이키지 못한다면은 끝까지 우리는 후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못된 길로 왔다면 돌아봤을 때 이게 아니었는데 내가 많이 낭비했구나. 시간도 정력도 물질도 모든 것을 여러분 인생을 낭비했다고 생각되는 그때에 돌이키셔서 다시 시작하는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가 제일 빠른 때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후회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들의 일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잘 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후회 없이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랬을 때 신앙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후회 없이 사는 삶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것 참 중요합니다. 가족에게도 인정받으시고요. 그런데 가족과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는 삶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은요, 참 내가 완전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그렇지 않은 것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먼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시면 끝없는 터널입니다. 끝없는 수렁으로 어떤 사람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끝없는 그 터널에 이 난간을 어느 부분을 잡은 겁니다. 아슬아슬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봐도 저기에서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기운이 빠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바로 이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이번에는 두 번째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여러분 그 사진을 돌려보니까 그 여인이 큰 수렁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철에 누워 놀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똑같은 사진인데 사진 하나를 세우면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사진인데 그것을 옆으로 누이면 전철에서 노는 즐거워하는 여인의 모습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의 사진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무슨 사진 같죠? 어떤 사람은 이것을 갖다가 모래시계라고 설명하는 분도 있으시고요. 어떤 분은 화분을, 이제 꽃병이죠. 꽃병을 두 개를 이렇게 맞대고 있는 그런 사진으로 보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사람 두 분이 얼굴을 이렇게 서로 쳐다보고 있는 모습으로 보실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사진을 우리가 보는데 어떤 사람은 꽃병 2개로 보고, 어떤 사람은 모래시계로 보고, 어떤 사람은 사람의 두 얼굴이 마주 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입니다. 그런데 이 시각을 우리는 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보가 나에게 들어오면 이게 나의 감정이 되기를 시작합니다. 이 감정이 되어지고 이 감정은 내가 무엇을 갖다가 행동할 때 결단이 되고 맙니다. 서로가 이렇게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완전하지 않은 게 우리의 시각이고 정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의 행동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내가 봤던 거에 한번 꽂히면, 내가 생각했던 거에 집착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거기에 인격을 다 걸기 시작하고 인생을 거기에 걸기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불완전한 내 인생을 갖다가 내가 집착하고, 그리고 거기에 인격을 걸고 삶을 걸다 보니까 나중에 시간이 돌아가서 뒤를 돌아보니까 아유, 그때 별것도 아니었는데 왜 내가 거기다 인격을 걸었고 내가 거기다가 인생을 그렇게 낭비했는지 우리는 후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후회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런 면에서 여러분, 나를 의지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고 완벽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요, 여러분, 내가 오늘 무지한 거예요. 무능한 겁니다. 내가 이런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능하기 때문에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용서의 대상인 겁니다. 실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 사람이 완벽하지 않다라 그래서 내 인격을 거기다 걸지 마시고, 내 인생을 거기다 걸지 마시고, 오늘 그렇지, 다 불완전한 인간이지, 그러면서 용서의 대상으로 보시고 사랑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죠. 그랬을 때 절대로 우리들은 후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는 것, 제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만일 제가 완벽하다면, 내가 전지하고 전능하다면 내가 하나님인데요,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다 되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안 믿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도 저처럼 무지하고 그리고 무능한 인생이라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삶을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가 그 불안점 속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이 불안전 속에 가져오는 상처와 좌절과 절망과 시험과 그리고 지옥 같은 삶에서 자유하고 해방하고 그리고 새 삶을 출발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속에 이제 정말 어떻게 하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때 성경은 우리들에게 한 모델을 가르쳐 주는데 그 모델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다윗도 참 실수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다윗에 대하여서 무엇이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그를 갖다가 칭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맞을 때에 우리가 일을 같이 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일하셨고, 그리고 그 다윗은 일생 동안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쓰임을 받고요, 그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고 인생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이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그 성경의 말씀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전쟁을 하는 장면입니다. 블레셋은 여러분들이 옛날에 들으셨을 겁니다. 바이킹 족속이라고. 그래서 배가 지나가면 그 상선을 갖다가 공격해서 그 상선에 있는 물건들을 빼앗아서 사는 그런 바이킹 족속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텐데,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바이킹 족속입니다. 그들이 이제 해상에서 그들이 탈취해서 살던 사람들이 육지로 와서 자리를 잡게 되는데, 어디에 자리를 잡게 되냐면 이스라엘이 사는 사람들 가나안 땅 밑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리를 잡고 나서 그들은 육지를 갖다가 이제 계속해서 영역을 확장시키기 위해 육지 쪽으로 올라오니까 이스라엘하고 대척이 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블레셋이 올라오니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들이 전열을 가두면서 이쪽 상등성에서 쫙 도열을 하고, 그 다음에 블레셋은 이쪽 상등성에서 다 같이 도열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골짜기였습니다. 골짜기에서 이들이 이제 서로 싸우는데 그 싸움이 지루하게 가는 겁니다. 특별히 블레셋의 그 선봉대장은 누구였냐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이 성경을 보면은 그를 거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표현이죠. 거인이라고 하는 것은 영웅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용사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 당대에 있어서 블레셋 사람들의 용사였고 영웅이었는데, 체격마저도 얼마나 컸는지 이 주경학자들마다 해석이 좀 다르지만은 무게를 갖다 측정하면서 이 골리앗이 입었던 갑옷만 해도 47kg에서 67kg나 되는 갑옷을 그가 머리부터 이 바닥까지 발바닥까지 입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거구였겠습니까? 60kg의 장비를 자기가 무게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다가 그가 가지고 있는 창 끝에 있는 그 쇠의 무게는 7kg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큰 갑옷과 그리고 방패와 그리고 창으로 이제 나와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나하고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 그러면서 이제 선봉대장들의 싸움을 거는 겁니다. 나는 블레셋 사람들의 대표라는 거예요. 너희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쫄개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우리를 이길 수 없으니까 항복하라 그러면서 너희의 하나님은 힘도 없다라고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당시에 헬라의 전쟁하는 법은 무엇이었냐면 군인들이요 전쟁에 도요를 한 다음에 거기서 선봉대장들이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선봉대장들이 먼저 싸우는 거예요. 먼저 싸웠을 때 지는 쪽이 항복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기는 쪽이 그 기세를 가지고 상대방의 진영을 갖다가 무찌르는 것이 그 당시에 헬라 전쟁법이었는데, 헬라라고 하는 나라 쪽에서 이제 해양을 타고 왔던 이 블레셋이 그 전쟁을 지금 하는 겁니다. 나오라는 거예요. 싸울 수 있는 사람, 나하고 붙을 수 있는 사람, 이러면서 모독을 하면서 이제 전열을 서로가 마주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40일이 계속해서 지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움은 지금 나가서 해볼 만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단지 계곡이니까 올라오는 사람에게 공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버티고만 있지 사실상 시간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질 수 있는 시간 문제였는데 이제 40일 동안 전쟁이 늘어지게 되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수품들이 떨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에서 이제 그 군인의 가족들에게 부탁하기를 군수물자를 보급해 달라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들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먹을 것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군수품들을 좀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다윗의 형들 첫째, 둘째, 셋째 형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군수품이 모자르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가 막내 다윗을 불러서, 그 당시에 전쟁에 나가서 참여할 수 있는 군인으로 뽑히는 나이는 20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20살 이하였던 거죠. 20살 이상 되었던 첫째와 둘째와 셋째가 전쟁 나가서 할 때 아버지가 이제 군수품을 싸서 다윗에게 주면서 이것을 갖다가 형들에게 줘라. 그리고 형들이 전쟁에 나가서 지금 잘 지내는지 이제 집에 와서 그것을 보고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한 겁니다. 다윗이 전쟁터로 찾아갔습니다. 전쟁터를 찾아갔는데 마침 매일같이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야, 너희들 가운데 나하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독하는 소리를 마침 다윗이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군수품을 이제 그 군수 보급장교에게 다 맡기게 되죠. 그것을 맡기고 나서 그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입니다. 17장 26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기에서 이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분이 났습니다. 분이 나면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지금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누가 모독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저쪽에 큰 장수가 나와서 이 싸움에 이길 수 없으리라고 두려워 떠는데, 오늘 이 다윗은 20살도 되지 않았는데 자기의 군대를 바라보면서 뭐라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육신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비록 초라할 수 있습니다. 골리앗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군대일 수도 있었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봤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뭐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사울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였던 거죠. 그래서 The armies of the living God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군대인데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실 텐데 왜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냐고 이러면서 다윗이 소리를 지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육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사건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사건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눈을 가지고서 오늘 우리들을 보니까 육신적으로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천하무적,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보여졌던 것이죠. 그랬기에 그는 소리를 지르면서 누가 하나님을 모욕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군대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러면서 그가 오히려 당당하게 자기가 나가서 전쟁에 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인을 대적하게 합니다. 거인을 대적하는데 게임이 안 되는 게임 아니겠어요? 60kg 여러분 갑옷을 입고 7kg의 이 쇠창살을 가지고 있는, 창을 가지고 있고 검을 가지고 있는 그하고 이 돌멩이 하나 들고 있는 이 다윗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런데요,
그가 그 돌멩이를 집어가지고 그리고 나서 골리앗을 향하여 던지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게 적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골리앗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돌덩이 하나에 그냥 꼬꾸라지고 말았던 것이죠. 전쟁의 승리는 나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다윗의 여러분 눈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요 우리가 살면은 나보다 더 부자가 나타나게 되면 비겁하게 되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보다 더 높은 사람, 나보다 더 좋은 학벌을 가진 사람 하면 우리들이 얼마나 초라해지는지 모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어떨 때는 내 이득의 문제만 생기면 우리는 불의를 행할 수도 있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자가 오든, 나보다 학벌 좋은 사람이 오든, 나보다 키 큰 사람이 오든, 나보다 오늘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이 오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비굴해지지 않고요 당당하게 정의롭게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눈이 우리들에게 갖다주는 그런 열매였던 것입니다. 이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자 이 다윗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양을 치던 목자에서 그가 이제 이 왕궁으로 가게 됩니다. 왕궁으로 가서 사람들이 다윗, 다윗, 다윗 그러면서 다윗을 갖다가 칭송하게 됩니다. 약속한 대로 그 적장을 물리치면은 뭐 하기로 했어요? 큰 재물을 주고, 그리고 공주를 그에게 아내로 주고, 그리고 그 가문의 세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전쟁에서 이겨서 이 왕궁으로 다윗이 들어갔는데요 사울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급할 때는 이것을 주겠다 저것을 주겠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다윗을 칭찬하게 되자 시기 질투가 나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다윗을 제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첫째 딸을 공주를 갖다가 이제 줘야 되는데 첫째 딸을 주지 않습니다. 왕권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둘째 딸에게 결혼시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는 첫째에게 모든 것을 다 줬는데 다윗에게 둘째 딸을 갖다 줬다는 얘기는 그에게 왕권을 주지 않겠다는 그런 얘기였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우리들이 사람을 믿으면 실망할 수밖에 없고요 사람을 믿으면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용서의 대상입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오직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시죠. 그렇게 사람을 의지하는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드시는 가운데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울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를 향하여 칼을 던지고 그를 향하여 창을 던지고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어느 굴에 숨었어요. 그랬는데 다윗을 쫓던 이 사울이요 이제 군인을 데리고서 다윗이 어디 있는지 계속해서 포위해 가다가 자기도 피곤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가 어느 굴 속에 들어가서 잠깐 잠을 자게 됩니다. 깊은 잠을 자게 되죠.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다윗이 그 굴 깊은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울이 거저 자기 발로 들어와서 거기서 군장을 풀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윗의 부하들이 얘기합니다. 다윗, 기회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요. 적장에 목을 치라는 거예요. 사울의 목을 치고 당신이 정권을 인수하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지 말고 이제 자유하여 이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 그러면서 다윗으로 그 사울을 목을 치게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 2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여기 보면, 자,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죠. 사무엘상 24장 4절에서 6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다. 오늘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거예요.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죽이지를 않고 사울의 겉옷자락만 조금 이제 베게 됩니다. 5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죠? 다윗이 죽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의 옷을 조금만 베고 나서 다윗의 군사들에게 뭐라 그러면, 나는 분명히 이 사울은 내 원수죠. 나를 죽이려고 했던 은혜를 잊어버린 그런 배은망덕한 사람이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였고 내 적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를 죽여도 마땅하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기름 부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당시에 기름을 붓는 사람은 누구였냐면 왕, 그 다음에 제사장, 선지자는 이 기름을 부어서 세워졌습니다. 지도자를 그렇게 세웠던 거예요. 다윗은 내가 죽일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셔서 그를 갖다가 기름 부어 세우셨을 텐데 내가 그를 죽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내가 오히려 가로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세웠으니 하나님이 처리하실 줄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니까 내가 그 사울의 목을 칠 수 있는 그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눈으로 그의 옷자락만 베서 나중에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그랬을 때 나는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당신을 이렇게 살려서 옷자락만 베었나이다 하면서 나도 당신을 용서했는데, 그러면서 그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놨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눈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눈이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보복하리라 라고 하는 세상의 눈이 아니라 저 사람은 악하니까,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하니까 그런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이 원수와 같았던 사울을 대했던 그의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은 아셨던 거죠. 그랬을 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려고 그랬던 그 다윗이 비록 실수는 해도 다시 돌이켜 죽게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칭찬했던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결국은 왕이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만주 땅까지 우리가 영역을 넓혔던 것처럼 다윗의 왕국이 그 당시에 가장 넓은 영역을 바벨론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사람들이 기다리면서 메시아니즘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어서 국가를 이루지 않습니까? 시오니즘이라고 합니다. 그 다윗의 왕국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해달라고 몇 천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윗은 그 모든 백성들의 상징이 되게 되었죠. 그의 인생은 목동이었는데 이렇게 변화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 인생이, 불완전한 인생이 오늘 하나님의 인생으로 변화되면서 후회 없이 우리들이 일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승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그 영광이 믿음의 눈을 우리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후회하지 아니하도록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랬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이사야서 여러분 한번 성경 찾으시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 동그라미도 하시고요, 줄도 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도 암송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가르쳐 주는 길은 너희가 선택하는 길과 다르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보다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만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자, 우리 화면에 나오죠?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향하여서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해도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아픔을 가지고 있어도 주님 안에 거할 때 평화가 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들에게 평안이기 때문인 것이죠. 더 나아가 우리의 미래요, 우리의 희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잘것없어도 세상의 눈으로는 아무 능력도 없는 것 같은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요, 세상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미래가 달라지게 되면서 세상 이야기로 팔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신명기 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들이 걸어갈 때 인생이 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들이 오늘 후회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증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헬렌 켈러라고 하는 여인을 아실 겁니다. 헬렌 켈러라고 하는 여인은 1880년 미국 엘라바마주에서 그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968년 6월 1일 날 미국의 커네티컷에서 그가 이제 76세의 일기로 삶을 마치게 됩니다. 전 세계에 얼마나 커다란 영향을 미쳤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한번 사진 좀 보여주시죠. 헬렌 켈러의 삼중고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의 삶입니다. 그는요 19개월 때였습니다. 19개월 때 뇌척수막염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19개월 때부터 보지 못하게 되었고 듣지 못하게 되었고 그리고 말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라 그랬을 때 그에게 선생님이 붙게 되죠. 그의 개인 교사였던 설리반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한번 사진을 좀 보여주시죠. 그 설리반이 이렇게 삼중고를 겪고 있었던 이 헬렌 켈러에게 이제 가정교사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그가 가정교사인데도 불구하고 비굴하게 가정교사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 이 헬렌 켈러의 어머니에게 이런 이야기를 그가 하게 됩니다. 어린 헬렌 켈러는 앞도 못 보고 들을 수도 없으며 말할 수도 없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어머니의 마음이 온전치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얼마나 여러분 가슴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딸을 사랑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설리반이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 엄마에게 뭐라 하면, 오늘 그는 비록 이 삼중고의 장애를 가진 사람이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어머니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이 온전치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헬렌 켈러를 그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뿐이지, 불구자인 헬렌 켈러를 온전한 인간으로 만들겠다고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의 자세가 없다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그 엄마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에게 장애는 있는 거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를 불쌍히만 여기냐는 거예요. 하나의 하나님의 완전하게 맞는 인격체라고 하는 것을 왜 어머니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불쌍히 여기는 그것이 헬렌 켈러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그렇게 개인 교사였던 설리반이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설리반은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아이를 창조하셨을 때 성경에 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It is good. No,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It's bad. 나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It's good.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에게 감탄하셨다면 하나님은 이미 그의 삶을 위대한 지도자로 보셨을 텐데 왜 어머니만 헬렌 켈러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면서 쳐다보냐는 거예요. 이 얘기를 이 설리반이 그의 어머니에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설리반을 통하여서 헬렌 켈러는 이 시대에 장애인들의 큰 영향이 있는 그런 어머니가 되고요, 정치인이 되고 그리고 사회운동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눈이 바뀌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오늘 저를 불쌍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인격체로 그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로 보니까 헬렌 켈러의 인생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2002년도에 이 한국 월드컵 축구를 갖다가 이제 세계 4강으로 만들었던 신화를 일으켰던 월드컵 축구 그 대표단의 이 감독 이름이 뭐죠? 히딩크였습니다. 히딩크가 이제 대표팀을 감독을 맡게 되면서 그 다음 날 그는 인터뷰를 이렇게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표팀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까? 이 질문에 하루에 1%씩 나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대표팀이 하루에 1%씩 나아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2002년 그 월드컵의 4강의 신화를 그가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삶, 오늘 불완전하니까 후회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시각을 바꾸십시오. 믿음의 눈을 가지십시오. 이 믿음의 눈으로 오늘 조금 더 지금까지의 믿음보다는 내일이 1% 믿음 있게 살겠다고. 여러분, 사람들을 대하는 것도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옛날에 그 사람으로만 보지 마시고 그 사람에 대해서 1%더 믿음 있게 대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가진 그 문제가 나에게 다가올 때 이전과 똑같이 대우하지 마시고 똑같이 방식으로 이렇게 다루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1%더 믿음 있게 그 문제에 접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히딩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믿음의 눈이 1%씩 하루하루 나아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 2002년에 월드컵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서 전진할 때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주여 이 잔을 내게서 비켜갈 수만 있다면 주님 비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내 눈이었던 거예요. 내 세상의 눈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눈을 바꾸죠.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의 눈을, 예수님의 눈을 바꿨을 때,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바꾸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잖아요. 바라기는 이 믿음의 눈으로 오늘도 여러분 좀 더 1%더 믿음 있게 사시고 내가 사람을 만날 때도 좀 더 1% 오늘도 1%더 믿음 있게 사람을 대하시고요. 내가 문제를 접했을 때 오늘도 1%더 믿음 있게 그 문제에 접근하시는 가운데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던 그 예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영광이 되고 여러분의 가문의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